성경에 보면은 구약, 신약에 있어서 구약이 39권이지만은 신약이 39권이지만 구약이 39권이지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구약에는 17권, 5권, 17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7권, 5권, 17권. 그러니까 17권이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욥시, 잠저나 이렇게 시가서 5권. 그리고 큰 대언서, 작은 대언서 합해서 5권, 12권 해서 17권 이렇게 17권, 5권, 17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작은 대언서, 그러니까 선지서, 소대언서라고 하죠. 작은 대언서 중에서 차례대로 이제 맥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금년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가서 전체를 오늘 끝내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움, 하박국, 박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맥잡기인데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4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요약된 아웃라인 미가서를 이렇게 인쇄해서 드렸는데, 개요를 먼저 봐야 돼요. 개요가 뭐냐면 당시의 상황이 어떻냐 하는 겁니다. 당시에 미가서를 보면은 미가서의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떤 때에 있었던 대언자냐, 이걸 알아야지만 그 미가서 배경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차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가는 유다에 뭐가 이렇게 팽배했냐면 사회적 불의가 대단히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사회적인 불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 오늘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귀를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왕들은 어땠냐면은 잔혹함, 폭력이 있었고, 그리고 부패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왕들. 자, 지금 대언자 얘기했죠? 왕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탐욕이 많았어요. 또 대언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소외당한 이 과부들로부터 착취를 냈습니다. 착취를 했어요. 재판관들은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 뇌물을 많이 준 자에게 이롭게 재판을 했어요. 장사꾼들은 저울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상거래를 했습니다. 속이는 저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회 각 분야마다 죄악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했습니다. 미가는 이제 민족의 죄악들을 보았고 궁극적으로 파멸과 포로 생활을 초래할 죄악들을 열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암울한 메시지 속에는 희망을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한 구원자가 장차 나타날 것이고 정의가 땅에 편만해질 것이고 지금은 정의가 이 발에 짓밟히고 있지만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도표를 보면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1장부터 3장까지, 회복에 대한 예언을 4, 5장에 걸쳐서, 회개의 촉구가 6장, 7장에 걸쳐서 주제가 징벌, 약속, 용서, 그러니까 보응, 회복, 회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도표를 참고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미가서를 읽으시면 더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골 고향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언자로 이제 미가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친숙한 환경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재판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모든 상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 이 미가 대언자는 아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득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 세력을 남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3분의 1 정도가 동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지팡하실 심판을 묘사한 것이고 3분의 1은 징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위로의 소망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분명하게 나타났죠. 그것은 바로 오늘 6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6장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미가서의 대언자는 미가라고 그랬죠. 네, 미가가 누구냐면은 미가의 고향 모레셋이라고 하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다가 약 40km 떨어진 가드 근처인데 유다와 블레셋이란 나라가 접경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처럼 미가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그래서 그의 가족과 직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모레셋은 농업이 아주 성한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어떤 때에 누구를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쉽냐면은 이사야나 다니엘처럼 정치적인 상황에는 어떤 박식하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그의 분명한 인식은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 열어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기자인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와 배경입니다. 이 첫 구절은 뭐라고 해요?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1장 1절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유다 왕들이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에 예언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역사서를 읽다가 보면은 왕들이 나올 때 이때 누가 대언을 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미가가 주로 유다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선포했습니다. 1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돌모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세울 동산 같게 할 것이며 또 그곳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곳의 기초들을 드러내리라.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의 사역의 대부분이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위에서 포로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기 전에 대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부두덕에 대한 그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히스기야의 광범위한 어떤 종교개혁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대언 활동은 기원전 735년에서 711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의 북왕국의 호세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의 이사야와 동시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 우시야는 통치가 지난 후에 요담이 왕에 올랐고 같은 정책을 따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볼까요? 예, 한번 봐보실래요? 네,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미가가 여기에요. 미가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보여요? 미가, 이사야, 이쪽에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열왕기 상 역대하 쪽에 있는 미가 선지자가 여기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요때 이제 대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미가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미가서가 저 뒤쪽에 있으니까 역사서 저 뒤쪽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보입니까? 이것은 이제 1장, 2장, 여기 이제 다른 어빙 젠슨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그린 도표예요, 이거는. 그래서 죄와 심판, 소망과 위로, 논쟁과 용서, 이렇게 징벌, 왕국, 경배, 이런 식으로다가 미가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주제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유다의 불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서의 3분의 1은 억압, 재판관, 제사장, 대언자들의 뇌물수여, 무력한 자들에 대한 착취, 탐욕, 시기, 폭력, 교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죄들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미가서의 또 3분의 1은 그들의 죄들의 결과로서 나타날 심판을 대언했고 남은 3분의 1은 바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는 장차 나타날 것이다 해서 미가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도 이야기한 그 성경책이 바로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단어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이에요. 근데 핵심 구절은 6장 8절 오늘 읽었죠? 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니 네게 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고요. 7장 18절에는 누가 주와 같은 신이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핵심장이 6장과 7장이에요.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은 법정의 장면을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변증할 것이 있으셨고 이 기수에 대한 배심원으로서 산들과 언덕들도 막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소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심판을 집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7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8절 거의 그 부분인데 누가 주와 같은 신이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언자가 7장 7절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고된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어딥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니라. 메시아의 출생주와 그 영원하심에 관한 이 대언이 그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700여 년 이전에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까지도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현자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야기를 냈죠. 출생지에 대한 질문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풀어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딱 뽑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무 깜짝 놀랄 거죠? 그래서 미가는 온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장 훌륭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메시지를 보면은 1장 1절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나와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계시라 라고 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미가서 1장 1절하고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게 겹칩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겹쳐지죠? 그렇게 겹쳐지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여기는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동시대에 대언을 했던 대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며 사역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담과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선왕이죠. 그래서 그 민족에게 정말 크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고, 그러나 북왕국 아합은 이 민족을 우상에게 팔아넘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보내면서 이 민족을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래서 미가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1장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이 뭐냐면 심판이 임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장, 2장은 심판이 임한다예요. 1장, 2장. 그래서 1장, 2장을 여러분 읽으실 때 앞에 1장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심판이 임한다 1, 2장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라도 읽을 때 여러분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절에 그랬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부터예요. 들으라.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장 3절 보세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4절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져서 불 앞의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분위기만 보더라도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하는 전주곡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전주곡 같죠? 그래서 이 백성은 그러면 왜 심판을 받는 거죠? 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가?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는 5장 13절에서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네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네가 다시는 네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제가 용산에 어저께 우리 이왕식 형제님 신방을 갔었어요. 용산에. 근데 거기에 통일교 본산이 있더라고요. 통일교 본산. 지나가면서 거기에 새긴 동상들을 봤는데 거기는 석가모니, 예수님, 공자가 손을 잡고 있는 동상에 서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예수님, 공자. 나란히 있어. 사진 찍어 왔어야 되는데 못 찍어 왔습니다.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뭐예요? 그냥 다종교예요. 다종교. 그러니까 다 종교 짬뽕 해가지고 그걸 통일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입니다. 문선명이 이단의 괴수죠,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통일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하여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보이는 우상을 드러내놓고 만들어놓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섬겼었지만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놓고 은밀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들을 뒤로 하고 그것을 앞장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에 있어서 결단을 하고 갈림길에 있다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두고 좋아하는 것들로 간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이게 정로로 가야 되는데 샛길로 들어섰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 주간에 미라클 모닝 유튜브 방송, 제가 하는 방송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샛길로 갔다가 좀 샛길은 없나? 편한 길은 없나? 라는 것. 좀 뭔가 나를 흡족해 주는 것은 없나? 라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뒤로 제껴버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숭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의 손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내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탐욕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밤에 누워가지고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구입할 새로운 방안들을 생각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이 계획표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다고, 자기 가진 것이 풍성하다고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도 감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며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렇게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이런 착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자들 같지 않아요? 이런 착취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가는 1장 8절 9절 보세요. 1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리니 이는 그것이 유다에 다다랐고 그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곧 예루살렘에까지 왔으므로 그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라.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통곡을 해요. 그런 다음에 사악한 각 도시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16절에서 약간의 빈정되는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각 도시의 이름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에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서 밝히 알리지 말고 결코 울지도 말며 아브라의 집에서 네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 티끌, 그들이 티끌에서 구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 그 다음에 11절에 너 사빌 거줌이나, 사빌이라는 말은요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곳에 거하는 그런 거줌이나 네가 네 수치를 벌게 벗고 드러냈으니 너희는 사라질지어다. 아름다운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렇죠? 11절에는 너 사빌 거주민아, 11절 계속해서 그 다음에 사난 거주민은 베데셀의 애곡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가 너희에게 자기의 설 곳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난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미가가 그렇게 1, 2장에 걸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언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대언하지 말고 이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전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제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현재의 심판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탐욕이죠. 탐욕, 탐심. 그 다음에 미래의 심판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현재의 심판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지만 미래의 심판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다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에 벌써 7년 대환란의 이야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1,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 2장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3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자가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자가 임한다. 미가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미가를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두 번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먼저 미가는 사악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정죄를 합니다. 3장의 1절부터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악한 지도자들, 통치자들, 거짓 대언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돈을 받아야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말해 주었어요. 3장 11절에 그곳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위해 재판하며 그곳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위해 가르치고 그곳의 대언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해악도 우리에게 임하지 닥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돈 받고 또 뭐 좋은 것을 받고 품삯 받고 대가를 받고서 이렇게 엉터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좋은 것만. 그러나 미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4장에 와서는 어느 날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며 의가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임하면
세계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수도가 천년왕국 때. 예. 그리고 모든 군대는 해산되고, 천년왕국이 왔는데 군대가 왜 필요해요? 해산되고 무기들은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백성들의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쟁기질하는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군대들이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겠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걸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 모습이에요? 새로운 왕국,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에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미사일 많이 만들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전쟁이 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생산업자들은 전쟁이 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미사일 한 방에 얼마? 뭐 탱크 한 대 부서지면 그게 또 얼마짜리? 뭐 드론 한 대, 우크라이나 그 드론 한 대로다가 러시아 무슨 뭐 탱크가 몇 억짜리가 파괴됐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군수업체에 있는 사람들, 군수업체 그 모든 무기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좋은 거예요. 자기들 무기를 팔아먹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 한 방을 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1년 동안 북한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 거를 그냥 미사일에다가 다 포함시키고 해커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그 세계의 모든 어떤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긁어모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죠.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는 있을 수 있어도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지는 거죠. 평화가 왔기 때문에. 무슨 전쟁 물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대답을 5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5장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5장 2절을 보세요. 메시아 탄생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거기에 서기관들이 인용한 구절이에요.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은 뭐냐면은 또 메시아를 거부하는 백성들로 나온다는 겁니다. 5장 3절. 그러므로 산고를 겨눈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줄 것이며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5장 4절부터 15절은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일 것이요.
이로써 그들이 안전히 머물리니 이는 이제 그가 땅 끝에 이르기까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12성읍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성읍을 더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5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을 했잖아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서기관들이 그렇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아주 즉각 딱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영접한 자들은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죠. 몇 번 태어나게 된 겁니까? 2번 태어나게 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6장 7장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6장 7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재판석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의 법정이 꾸려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6장 6절부터 8절인 겁니다. 보실까요? 6장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장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라. 어떻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모습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내 죄가 다 도말해졌고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직 의롭게 행하며, 두 번째는 긍휼을 사랑하고 그랬죠.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 개역 성경에는 모두 다 자비로 번역된 것이 이제 긍휼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성경에는 긍휼로 번역했죠.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긍휼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속에 긍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3절에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 앞에서 이렇게 어른거리고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로 같이 이렇게 동동하게 입지 말고 그냥 펄쩍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그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같이 동동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니까 서로 이 말 하면 이 말 하고 이 말 하죠. 그런데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런 마음. 긍휼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해요.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는가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재물, 명예, 생명 이게 보이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생명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나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교만하면요 낮춰져요. 그러나 낮추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는 것.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겸손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겸손이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을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의 겸손이 나와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이 안 되면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자매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내가 유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그랬죠. 예, 유자매님하고 순자매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은 생각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3절에 보니까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높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서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면 됩니다. 그분께서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동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동하기 위해서 그걸 채트려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그분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뭡니까?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가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의 특권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나움 하겠습니다. 나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에 나갈게요. 한 번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기 전에 작은 대원서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